자와 이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간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절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을 함께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누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청소년부 친구들과 오지 못한 친구들까지 모두에게 축복을 드려주세요.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노래로 드리는 찬양들, 성가대와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한동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말씀해 주시는 박수도 전도사님께도 축복을 드려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2019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한 달 동안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죄인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박주 전사님 말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떠나는 곳으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야 했고 공부도 하고 학원도 가고 독서실에도 가야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친구들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손을 뻗으며 너 안에 또는 언니 안에, 오빠 안에, 형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펴보면은 여러 책 중에 열왕기상 책이 있어요. 거기 이야기를 보면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다 알아요? 얘기야, 솔로몬에 대해서 들어봤니? 그래서 얘기를 해줄게. 솔로몬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재판을 맡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재판에 나오는데 두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3일 뒤에 옆에 있는 다른 여자가 아이를 또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여자가 같이 잠들었어요.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한 여자가 아이를 자다가 깔고 아이가 죽어버려요. 자던 중.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옆에 그 3일 전에 먼저 태어난 아이를 가서 몰래 데려와 죽은 자기 아이로 바꿨어요. 그러면 잠에 깼을 때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자기 아이가 죽어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 아이가 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나와왔어요. 그런데 어떤 증거도 없죠. 목격자도 없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솔로몬 왕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알죠? 살아있는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그 반으로 나눈 하나는 이 아이에게, 이 어머니에게, 나머지 반은 다른 어머니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무시무시한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판결 앞에서 살아있는 그 진짜 엄마는 어땠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장에 창자에 불이 붙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이 내 산 아이를 저 어머니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줬나요? 그렇지 않았죠. 솔로몬 왕이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판결한 솔로몬의 선택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솔로몬 왕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을 때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나눈 척도가 된 것이 무엇이었어요? 누가 더 목소리가 큰 어머니? 아이를 위해서 뭔가 더 많이 해준 어머니가 아니라 솔로몬이 보았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죠.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증거도 없어요. 지금 같아서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서로가 진실이라고 말하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꿰뚫어 본 것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의 숨겨진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 잘 안 빠지죠? 거의 없죠? 예배 안 빠지는 게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주에 헌금하죠? 헌금 내는 게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찬양팀 찬양대 봉사하는데 봉사가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서 한 50명 예배드리죠? 지하철을 타고 조금만 가보면 5,0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수치상으로는 우리의 몇 배예요?
10배요? 100배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보다 그 5,000명이 드리는 곳의 믿음은 정확히 100배가 클까요? 그렇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를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헌금 낼 수 있고요, 봉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행위만 남은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얘기하시는데, 해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썩어서 뼈로 가득해요.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죠. 그런데 그 겉을, 무덤의 겉을 하얗게 석회를 칠하는 거예요. 발라서 칠하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무덤인데 그럴듯하고 번지르르하고 포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고 예배 빠지지 않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썩어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애써 포장하고 괜찮은 척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조차도 내 마음의 진심을 고백하지 못하며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왜 그렇게 변해버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말하기 너무 부끄럽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수치심, 죄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죠. 다른 한 가지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서, 분노하고 있어서. 우리가 왜 분노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기도도 해보고 예배를 안 빠져봤는데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또 종종 하나님께 화가 나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공통점은요, 하나님께 향한 죄책감,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린 거는 적당히 착하게 살고 적당히 종교생활 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종교를 믿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릅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냐면은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용납받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동기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 순종하는 동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까봐 불안해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왜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반응이 다르죠. 순종하는 동기가 두려워서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봐 무서워서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나님 날 받아주신 게 기뻐서, 감사해서 그렇게 따라가게 되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기뻐하기 때문에 순종의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신념에 가깝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에 가깝나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병들었다는 증상으로 하나는요, 감사와 사랑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의무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병들었다는 증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기 만족과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병든 믿음을 가리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를 거절하고 그거 필요 없고 내 자신의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거 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건 우리가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영상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영상 하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다. 성인만을 잘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트레이닝을 잘 찍지. 나도 그런 영상 틀어놓고서 보고 그림은 항상 반대로 그리고요. 그리고 원고 마치고 나면 포공으로 올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또 신문대 연결 또 들어가야 되니까 또 머리 아픈 상태에서 또 그리고 원고 만화는 그때가 좀 밤을 새도록 미쳐있었거든요. 근데 오른쪽 폐 쪽에서 소리가 났더라고요. 그르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렇게 나면 갔더니 다시 그 당장 수술해야 된다. 지금 공기가 너무 많이 폐 쪽에 차니까 나중에 폐를 드러내가지고 수술 받기 전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했었는데 처음 하나님한테 내 솔직한 얘기를 했었어요.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성인만 같은 거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러고 났는데 수술하는 그 당일날 아침에 진짜 폐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살아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습관적인 그림이다 보니까 또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가 완전히 큰 죄를 져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성인만화책이 냈던 이게 죄도문인데요. 이걸 읽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하려고. 다시 이렇게 안 넘어가려고. 보아요. 이거 볼 때마다 내가 다시 이쪽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신명기 23장 그 말씀 창기와 개 같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개 같은 자였어요. 개 같은 자가 연보한 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 구절 딱 보고 나서 속딱 뒤집어. 몸이 되지는 거지. 나는 무슨 되지는 거니까 아니었어. 그때서 잘 됐다는 거야. 그 전까지 죽었다 살아나고 나서도 성인만을 계속 그랬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람의 결단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걸 숨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것이 100%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를 잡아주실 것도 100%. 그걸 신뢰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몇 번 했겠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은 없지만 아버지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제가 그거 알았어요. 기적은 기적일 뿐이고 그 기적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말씀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니고 내가 쓰레기 같은 자인데 내가 그렇게 일할 때 기회까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 짧은 영상을 봤는데 최철규 집사님이 원래는 뭘 하던 사람이었어요?
성인 만화 그리던 사람이 있어요. 성인 만화를 그려야 되니까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싶으니까 포르노를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영상을 따라 그리기도 하고 있다고 해서, 근데 그게 죄인지 모르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겠죠. 만화를 파니까 그 수입을 교회에도 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보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분이 회심하고 나서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고전이죠. 고전 그 소설을 만화로 요즘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앞에 나올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최철규 집사님의 고백과 너무나 닮지 않았나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내 안에 살아있는 나의 자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옛 이전의 내 모습이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사실까요? 아까 우리 인사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세요. 여러분, 마치 둘째 아들,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그 풍성한 집을 생각하면서 돌아와서 이전에 그 돼지 사료도 먹지 못했던 그 시절을 막 그리워했던가요? 성경 뭉크마루 하면서 여러분 알지만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다시 그 아들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어쩌다가 내가 준 돈은 어디다 날려먹고 이러고 왔냐? 너 도대체 뭐 하다가 이렇게 멀쩡하던 애가 이렇게 됐냐?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고요, 옷을 갈아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갈아입혀주고 잔치를 이루어주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살게 만드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때 본어게인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중심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
안에 사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중심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움을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십자가로 나오는 자들은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여 주신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습니까?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분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전에 지었던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부끄러워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께서 지신 그 은혜로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쌓여오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의 자녀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내 속에 계셔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이전에 죄악을 행하는 우리의 구습을 따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그렇게 결단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의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삶도 시간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또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가오는 또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며 우리 앞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 하나님 앞에 넉넉한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손으로 손을 뻗으며 축복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었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